오늘은 로마서 3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로마서 시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 한 것도 보여드렸죠. 한 65%가 세상이 부당하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라고.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오늘은 그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부당함에 관련된 다른 기관의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꽤나 최근 자료예요. 202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 인식도 조사라는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57.6%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4개 집단으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전문가 집단은 44.4% 정도 부패했다. 기업인은 32.7% 정도 부패했다. 공무원은 5.3% 정도밖에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은 오히려 세상은 깨끗하다, 공정하다라고 답변한 거죠. 긍정적으로. 재밌는 사실은 이 국민, 전문가, 공무원이 모두 부패했다고 뽑은 분야가 있는데, 정당 및 입법 분야가 부패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업은 언론이 부패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은 소위 나보다 좀 높은 계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혹은 나에게 어떤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줘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또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계층을 좀 더 부패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을 하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이런 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위에 있는 권세, 뭔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떠오르잖아요.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 현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면 목사님 그쪽이시구나. 또 반대로 말씀은 이렇지만 사실 말씀의 배경과 좀 다르게 우리는 지금 현 정부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그쪽이시구나. 이렇게 네, 바라보는 눈초리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이제 뉴스나 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들 좀 보면 제일 분열되기 쉬운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능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건전한 토론이 되기보다는 설득과 그 설득이 치열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레슬링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UFC가 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지만 우리 성관 공동체는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좌파 우파 말고 예수파만 살아남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로마서 13장이 쓰여질 당시에는 네로 황제라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죠. 초기 집권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가 아주 평화로웠던 시대라고 부르죠. 사실 로마가 평화로웠던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로마가 전쟁을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로마에서 안 일어나고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전쟁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게 없기 때문에 로마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세상은 평화롭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거짓된 평화라는 말로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부릅니다. 이런 평화로운 상황, 게다가 로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름 국가가 순기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기였어요. 로마의 또 다른 황제죠. 이 로마의 이 황제는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신상이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처형과 핍박으로 아주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때였어요. 그래서 국가의 모습을 짐승이라고, 대항해야 될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제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자세가 바로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문제인데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무슨 문제였을까요? 세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직접세고요, 하나는 간접세입니다. 직접세가 뭘까요? 직접 내는 거죠. 간접세는 뭐죠? 간접적으로 내는 겁니까? 네, 직접세는 국가가 경비 충당을 위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받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군대에 복무할 의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시민권자인 사람들에게만 10% 정도의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10%밖에 받지 않고 있다. 과연 운영을 무엇으로 했을까요? 간접세로 한 겁니다. 간접세는 뭐냐면 관세로 국경을 통과해 오는 상품에 부과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이제 들어오면 세금을 붙이는 거죠. 보통은 5%라고 했는데 여기에 매상세라고 상품이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을 유통 과정 거칠 때마다 붙는 세금이 10%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직접 산지 직송으로 사면 5%밖에 안 붙는데 유통을 거치면 거칠수록 세금이 계속 붙어서 나이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들어오는 보석이나 비단, 향신료 같은 상품에는 굉장히 높은 관세가 붙었고 이 간접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였냐면 지금이야 세금 어떻게 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카톡으로 지방세 내세요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와서 클릭하고 지문인식 끝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게 보통 내잖아요. 뭐 지료용지가 나오면 가서 내고 이러는데 당시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 청부업자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다 이렇게 얼마씩 거두면 된다 이렇게 국가에서 서류를 쭉 내보내고 이제 맡겼죠. 근데 이들은 국가에서 약속된 할당된 금액만 국가에 올리면 돼요. 너 100만 원을 우리에게 올려줘라고 이렇게 딱 보냈으면 100만 원을 올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세금을 부여하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이면 15만 원을 부과하고 20만 원이면 25만 원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만 국가에 올려보내면 끝나잖아요. 자기 일들은. 그럼 남는 게 어떻게 하냐?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자기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초과된 금액을 다 자기의 몫으로 거들어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인과 일반인들이 우리 거 착취하고 있다. 나 세금 못 내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시민도 내지 않으려 했던 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내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풍토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간접세가 앞서 얘기했듯이 직접세가 10%밖에 안 됐잖아요. 이 간접세가 사실 로마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큰 국가의 어떤 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네로 황제가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간접세를 없애겠다라고 했더니 한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간접세가 폐지되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세금은 내고 있는데 더 많이 내서 국가가 착취를 하는 것 같고, 나는 어떤 걸 살 때마다 더 비싸게 사고 있고, 약간 이렇게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세금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1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내야 하냐면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모든 것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우리 지방선거가 끝났죠. 아마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된 분도 있을 거고요. 당선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에 앙심을 품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고 결정이 됐다면 사실 우리의 자세는 그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비리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고, 우리 세상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드러나게 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국가의 명령은 바로 이것인데,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를 마지막에 멸망시킨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감금하고 데려간 사람, 그 시드기야의 목전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종이라고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를 잘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비록 저 이방의 왕이고 비록 저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적국이고 정말 악한 왕이지만 이 대상을 위해서, 나라와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지금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야 돼요. 한 7년 정도면 그냥 저 나쁜 왕 하면서 막 투덜대면서 그 땅에 기반을 안 잡고 막 살 수 있습니다. 근데 70년이에요. 하나님은 70년 후에 돌아가겠다. 그럼 최소한 이들이 70년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결국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70년이란 세월은 결국 이 나라가 존속해야만 이들도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고 만약 무너진다면 너희가 분명 여기서 70년을 견뎌야 하는데 그조차도 평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곧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복종이란 단어는 무조건 따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하 질서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불의한 세상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라는 불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무엇이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막히고 우리 삶이 힘겨워 보이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의 역경도 결국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이 단순히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하고 세금을 내라는 말씀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앞서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로마의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은 나의 일하는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국가와 어떻게 보면 내가 불만을 품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곳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지만 이 땅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또 국가,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저 뜻이 내 뜻이 아닌 저 사람 난 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위에 앉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네, 찬송가만 부르시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울산 성곽교회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 흩어져서 어딘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우리가 모인 이 시간과 이 예배도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일터 또 가정 또 사회에서 내가 우연히 이곳에 어쩌다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의 가정에, 또 내가 속한 직장에 혹은 누군가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몽골에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의 자리, 선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어떤 두려움이 없어야 되냐면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제도적인 장치, 법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다가 가끔 이렇게 뒤에서 경찰차가 막 삐뽀는 구호차인가요? 막 울리면서 저를 쫓아오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잡으러 왔다 보통 이러고, 누구 잡으러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명히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튼 내가 불법 유턴해서 지금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온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들켰나? 이거 얼마짜리지? 그래서 도망가야 하나? 막 이렇게 뭔가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내가 법을 잘 지켰다면 경찰이 쫓아올 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술을 안 마셨는데 뭐 음주운전 부는 거 뭐 재미로 가서 불고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법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서 이 법이 꼭 하나님의 법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법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적인 법도 우리가 잘 지켜감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좋은 시민이다. 좋은 국민이다.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복음이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처벌받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보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우리가 한 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나의 양심에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정부라고 체계를 따르지 않으면 그 불만과 어떤 불만 섞인 삶의 모습이 내 양심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단횡단을 하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경찰도 모르고 뭐 처벌도 안 받고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뭐 시퍼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내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건너갔다라는 걸 압니다. 그거를 모른 채 계속 가면은 결국 누군가도 보게 되고 결국 경찰도 보게 되고 결국 처벌받는 결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내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약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혀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뒷부분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든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든 줄을 끊고 도망간다거나,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비싼 물건 가져다가 뛰쳐 달아난다거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번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도망가요. 언제 도망가냐면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이 쓰여질 때 자기 옷을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국 잡혀와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 있는 그 삶을,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구구절절한 그 삶을 지나고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만큼 불의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막내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을 나눴고, 우리로 따지면 은혜를 나눈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어 했더니 형들이 팔아넘기고, 내 가족이 그것도 단합해서 팔아넘기고, 정말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삶은 여전히 형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셉은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비록 감옥일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이 시절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애굽에 정착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정의로움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의로 가득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 불만이 가득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신다면 내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멈춰 서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